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 주님 받으시옵고,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로 나아갈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6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우리 PPT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 성경책 펴셔야 하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새 교독문 61번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새 교독문 61번.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교독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새 찬송가 32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도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PPT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조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설교 시간 잘 따라오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김용모 집사님, 양현민 집사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뵙는 거죠, 그죠?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19, 20, 21, 22. 아우 참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오정숙 권사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서정인 집사님 또 이렇게 뵈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최희연 집사님이신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늘 안 오셨거든요.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과정이고 목적지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서적도 참 많고 또 성도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과정이고 방향이고 목적지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펴셔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가? 나의 삶의 과정이고 방향이고 목적지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과정도 되고 방향도 되고 목적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이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이 말씀에 혼란이 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자꾸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내가 성도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열매를 삶에서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를 쥐어짜니까 우리 신앙에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을 쥐어짜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런다고 해서 맺혀질 열매가 아니거든요. 쥐어짜도 우리 삶에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는 열매를 사오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사서 가져왔다 하십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에 붙일 건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도 방법이 없고 저래도 방법이 없으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지치고 힘들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거든요. 나는 이 모양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진액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만나를 먹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 원망하고, 길이 거칠다 힘들다 원망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풍성한 만나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풍성한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만나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 그냥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열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와 사망에 붙어 있던 우리를 꺾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묻죠. 배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지에서는 배가 나올까요? 포도 열매가 나올까요? 배가 나오죠. 너무너무 놀랍게도 배나무 가지 꺾어다가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이면 여기서는 배가 맺힙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과일나무 접붙이기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40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한 나무에다가 40종류의 과일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이기를 했더니 그 가지들에서 40가지의 열매를 맺혔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이라는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겠습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과 거룩의 열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께 접붙였으니까 의와 생명과 거룩과 그 복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도 심지어 더 풍성하게. 접붙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과일을 더 크게, 더 달게 먹으려고 접붙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뒤에서 험담도 하고 씹고 편가르기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모든 악한 열매들을 전부 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다 하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 인생의 과정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지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만나라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육에 속한 인생이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과정이고 방향이고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과정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성경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거처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은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이란 죄와 사망에 매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인데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내가 듣기 좋은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혼란이 생기는가?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으니 믿는 자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나는 왜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런 기적이 없는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건가? 그게 아니라면 혹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인가? 그런데 가만 보면 내 주변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 눈에 쌍꺼풀 하나 생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고 일어나니 쌍꺼풀 생겼나요? 그냥 팅팅 부어있는 내 눈 볼 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혹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이 말씀이 이 뜻이 아닌 건가? 근데 또 가만 보면 내 주변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이게 대체 뭔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뒤 문맥과 그리고 이 문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를 보면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보려면 이제 11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12절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크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뭔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일에 행하신 일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너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말씀이 벌써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걸 지금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큰 일을 하시기에, 이 큰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 이게 지금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너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심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순서가 있어서 너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너에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떨어진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지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이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고 믿음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엔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러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바로 더 큰 일. 그렇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 구함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20절에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주제가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도 이제 문장의 구조와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구나. 근데 그냥 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하나의 결제 사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인을 꼭 써 넣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빌고 빈다는 뜻입니다. 빌고 빈다, 기도, 빌기, 빌도,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늘 신에게 간절히 빌고 비는 이게 원래 기도의 의미입니다. 새벽에 맑은 물 정화수 떠놓고 간절히 빌고 비는, 그게 하늘 신이 되었든 땅의 신이 되었든 바다의 신이 되었든 나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빌고 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빌고 있는 대상이 나는 모호한, 그게 하늘 신이든 바다 신이든 뭐 어떤 신에게 나는 열심히 빌었는데 그 신에게 빌면 안 되고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이걸 몰라가지고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막 빌었는데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대상만 달라졌지 나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빌고 빌 뿐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이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옆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했고 나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상 숭배다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 난 그동안 우상 숭배했단 말이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그럼 전부 엉터리였단 말이냐? 그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신다면 우린 전부 심판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내 문제 해결이고 내 인생 소원 성취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나를 위해 비는 건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빌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빌고 비는 그 모든 존재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 빌죠.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내용을 보신다면 우린 전부 심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본문에 기록된 이제 기도의 의미를 알려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해도 우리는 빌고 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빌고 빌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기에 성령이 예수님이 주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성령은 또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빌고 비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빌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급하면 나옵니다. 아무리 올바른 기도 알려주어도 당장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다 칭해 주시는 이 복음,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다 한 번씩은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뭔지 우리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내 이름이란 기도의 결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알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알고 기도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거 아주 기도에 있어서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이 뭐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바로 성령,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좋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하면 내가
뭘 주겠다? 성령 주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뭘 행하시나요? 이게 다시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이 PPT가 있어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실 텐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12절 하반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럽니다. 왜 가시나요? 16절에 아버지께 구하여 뭘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이게 전부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뭘 행하겠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성령 주겠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스데반을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3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 하시는 기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누구처럼 기도하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죠. 이 기도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새 계명이 뭔가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 새 계명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에서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듯 예수님 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기도를 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비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저 역시 급하면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빌고 비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행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데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국률의 기도가 나오고 영혼 구원의 기도가 나오고 이를 위해서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 악한 자 미워지고 정말 이런 나의 모습 죽여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오래 참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기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이 사랑의 기도가 나올 때 성도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 문제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난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내고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공허하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기도가 나오면 내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나옵니다. 돌아가며 승리의 기쁨이 나오고 돌아간다고요. 이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믿음으로 행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사람, 그건 뭡니까? 그리고 목사님 나도 믿음으로 행했더니 해결된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없죠. 지금은. 지금은 그때와 같은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육체적 차원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거 알게 하려고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이런 육체적 차원의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했는데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이 과정 지나왔거든요. 신앙의 내용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는 과거에 그런 식의 기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신앙이 이 기적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이걸 내용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거 이걸 가지게 하려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런 신앙의 과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출발선에서 믿음의 출발선에서 이제 막 한 걸음 뗀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내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대. 믿음으로 행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거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증거합니다. 야,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이 믿음으로 나가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땐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기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 아닙니까? 길도 예수님, 방향도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거 알게 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상하다. 전에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왜 안 되지? 전에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해결됐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인가?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가? 내 믿음이 떨어졌나? 방황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이런 과정이 없죠.
근데 그가 아니면 이런 방황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방황할 때도, 예수님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을 때도 풍성한 만나로 그 앞에 늘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방황할 때도, 고민할 때도, 흔들릴 때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제 신앙의 고수라고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기도하면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할 때 눈물이 흐르고, 주여 할 때 내 마음의 응어리 풀어지고, 주여 할 때 용서와 사랑이 나오고, 주여 할 때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고, 주여 할 때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동기부여가 되고 내 안에 그 사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 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줄 수가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그게 어떤 내용이 되었든 어떤 주제가 되었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적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풍성한 만나로 나를 먹이시듯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보며 그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자비와 충성과 섬김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또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내 인생의 길과 성공과 필요한 것들, 너무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과 새하늘과 새 땅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이 은혜를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